나의 신앙생활, 나의 상태 점검입니다. 점검을 자주 해야 돼요. 점검은 좋은 단어입니다. 미리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잘 안 되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되어지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고 우리가 가본 것보다 안 가본 것이 훨씬 많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건데 훨씬 더 거기에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건데 하나님 주신 것하고 반대되는 건데 오히려 거기에 훨씬 더 즐겁고 재밌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오기도 하고 또 그걸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또 반복적으로 자꾸 어렵고 상처 가운데 빠지고 또 상처에 매이고,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나를 기수하는 지혜를 가르치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지나온 시간들을 말씀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쭉 했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이게 꼭 신자 불신자 우리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게 하나님 만난 상태처럼 이렇게요, 이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많아요. 이 신앙과 생활의 이 중요한 이 부분을 나누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이제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는 됐어요, 이제. 근데 뭐요? 아직도 신앙과 삶이 하나가 아니라 내 신앙은 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맞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것 맞고 심지어는 내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실도 내가 믿는데 정작 정말로 중요한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사실 쉽게 말하면 나의 상태. 이걸 사실상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이 상태를 이제는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전도자의 삶이라. 전도와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도와 내 인생이 전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쩌면 사실 이런 상태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뭐요?
상처받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부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거 아닌데 이 단어는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라 이게 사실. 근데 뭐냐? 내 삶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내 상태를 제일 많이 결정짓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상처, 포기, 갈등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삶에 채워져 가는 거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된 게 아니라 사실 집착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사람이 80년을 살 때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볼 때 잠을 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80년을 볼 때 잠을 자는 시간이 3분의 1이라. 3개 중에 하나는 잠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기본 8시간을 잔다고 볼 때 하루에.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하고 이래 하니까 몰라 또 저녁에 더 일찍 자는지 몰라. 초저녁잠이 많으신 분들은 뭐 8시부터도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시 불더라. 근데 어쨌든 한 8시간을 잔다고 볼 때 사람이 평생의 3분의 1을 뭘로 보내냐? 잠자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보다 좀 많죠. 그것도 3분의 1은 그러면 일한다고 보면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길어요, 짧아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이 당연히 일하는 거 해야 되겠지만 진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5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그러면 어떤 시간이? 그거 보니까요,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요, 일도 하죠. 그거 보니까 뭐냐, TV를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영화까지 일주일에 막 영화 막 맨날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TV 보는 시간이 몇 년이야? 10년이야. 하루에 3시간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10년이라. 짧은 시간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루에 TV 막 계속 마주 보지는 않지만 핸드폰, 심지어 핸드폰 하는 시간도 통화하는 시간이 약 2년이요. 차 안에서 어디 가다가 기다리는 시간, 줄 서도 우리가 또 자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요 시간도 한 2년 돼요. 작은 시간들 같지만 참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뭐냐?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 성도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가지고 우리 상태를 이거 좀 바꿔가니까 어때요? 상처보다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뭘로 채워져 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우리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예배하잖아요. 우선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 평생에 예배하는 시간이 몇 년이요? 꽤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뭔가요? 중요한 것들로 채워져 가는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생활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요, 딱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런 것까지 사람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저기 하는 거예요. 자, 웃는 시간이죠. 보니까 88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그죠? 재현영 권사님도 주중에 잘 안 웃죠? 네. 이순남 집사님도 잘 안 웃으시죠?
고강희 집사님 뭐 예배 시간이나 좀 앉아가지고 목사님 웃게 줘야 좀 웃고 그러지 뭐 평상시에 별로 뭐 잘 웃고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전복기 장님 잘 웃어요? 웃어야 되는데 잘 안 웃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웃으세요. 그래도 감사하고 웃어요. 자, 우리 인생, 우리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처럼 그러면 내가 살아간다고 볼 때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이 오늘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온 어제처럼 그럼 또 오늘 내가 살아갈 건데 거의 대부분 내가 어제 가졌던 생각과 어제 갔던 상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겁니다. 시편 90편 말씀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 지나온 연수만큼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지나온 내가 어려움을 당한 연수만큼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날 기수하는 지혜를 내게 가르치사 정말로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진짜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이 신앙의 상태를 바꾸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찾는 이제는 중요한 응답들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이 일에 집중하는, 아멘. 이제 21가지 삶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21가지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응답들을 여러분하고 한 주에 하나씩 많이 하지 말고, 제가 막 실판에다 막 21가지 다 써버렸더니 막 다들 어려워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걸요 하나하나 보니까 21가지라. 오늘부터 그러면 우리 중직자 임직을 두고 또 예상해 둔 시간이 약 보니까 한 임직 10가지를 두고만 한 20주가 남았어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또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주신 거죠. 말씀이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상태에 따라서 뭐가 되어지나?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서론의 상태를 이야기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본질, 본질이란 말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내 살아가는 뭐요? 존재의 이유, 나의 모든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여기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거라. 그 영적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사탄이 준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내 영적 본질을 두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인생의 본질과 나의 삶의 모든 가치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 여기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요. 사단이 준 것으로, 사단의 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영적인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질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삶의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요? 선택하고 본질에 따라서 좌우되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요. 이게 뭐야?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뭐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사단이 준 것이 결국 뭐요? 하나님 없는 나, 욕심, 세상 중심, 그리고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내 삶의 우선순위,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걸 따라서 내가 늘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삶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배자. 저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절대자를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내 삶의 기준을 삼고 뭐요? 거기서 수준이 나온다. 늘 말씀 안에서 뭐요? 늘 말씀으로 행복해요. 여러분요, 말씀 제자, 나는 최고 수준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요, 기도의 행복자, 나는 최고 수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늘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뭐요? 전도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필요로 할 때, 교회가 원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헌신, 헌금,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요, 성공자라고 봅니다. 진짜 성공자. 늘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물질의 액수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뭐 할 수 있는 사람? 드릴 수 있는 사람. 나는 이게 최고 삶의 수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가 보여? 수준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요? 불신자 상태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나도 망하는 수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게 그냥 열어진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피를 힘입어서 그 쭉 앞에 보면은 단번에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보면은 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 그래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틀린 상태,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요?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모여서 뭐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 최고의 수준.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수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 내 상태가 지금 이런 내가 본질 여기에 따라서 뭐냐? 우리 상태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감추고 가리려고 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보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삶의 기준을 보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냐를 보면 결국은 여러분 상태가 보여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준 것,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이것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신앙생활도 이것 가지고 해요. 반복적으로 어려움과 실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상 내 삶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상태를 그러면 나의 상태를 뭐요?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뭘로 각인되어 있냐? 쉽게 말하면 내 영적 본질이 복음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다른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는 거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 사실상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요? 로마서 3장 23절. 먼저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이요. 혼돈공허 흑암. 그게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것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뭐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나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오는 건 맞는데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나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본질상 진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뭐요? 본질상 진노의 상태로 우리가 나왔다니까요. 먼저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속에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라. 그 먼저 들어간 내용이 뭡니까? 전부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세상의 문화를 통해 이미 근본부터도 그렇지만 문화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먼저 들어갔다니까요. 나 육신 성공이 이거 위에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빨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훨씬 재밌어요. 이게 재밌고 이게 훨씬 더 즐거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자꾸 끌려가는 거죠. 이 먼저 들어간 상태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가진 개인 상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치유되지 않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진 우리 상태를, 이걸 치유하지 않고 뭐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사실상 뭡니까? 사단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상태를 틈으로 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예, 이번 핵심에 보니까 류 목사님 말씀에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과 이어서 아직도 우리 안에 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답이 아직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의 답나지 않은 이 상태를 가지고 계속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뭔 생각들, 내가 가진 뭔가 동기들, 뭔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자꾸만 내한테 뭔가 내 위로를 채워주는, 내 상태에 뭔가 만족을 주는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마태복음 16장 17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금방 또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놓고 또 뭐가 나와버려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다 환상 중에 나타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뭐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금방 자기 상태 나와버리잖아요.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능력. 여러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의 신앙에 다른 거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직자까지 됐어요. 일꾼이 됐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 뭐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은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만 인정받을 것 같거든. 여러분 그래요?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땅을 판 겁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왜 나도 인정받고 해야 돼? 모르겠어요. 그래도 깨끗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니까 삽비라가 긁거든. 신랑은 그래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했는데 집에 가니까 그래도 그걸 다 드리면 되냐 그러면서 삽비라가 막 바가지를 긁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좀 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뭐 싸움이요? 교회의 기득권 싸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또 사단이 뭐요? 무너뜨리고 속이려고. 근데 하나님이요, 성령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안 바뀝니다. 사람들 11장 1절로 8절 베드로가 18절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왜 거기 가서 먹고 마셨냐 그러면서 또 진란합니다. 그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그걸 누가 맡겠냐? 사람들요, 아직도 율법, 내 기준, 이상한 기준과 제도, 다시 말해 내가 가진요 아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뇨 사단의 것으로부터 주어진요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요 계속 속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청바지도 못 입고 오게 해요. 옛날에 안 그렇습니까? 들으면도 뭐지? 이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이상한 제도들을 가지고 뭐요?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아직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뿌리내려. 아직도 이게요,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한 번씩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이제 아침에 좀 편안한 복장으로 입고 나와 청바지 입고, 막, 편안하게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러 가만히 올라가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복장에 대해서 순간 나도 모르게 점검이 됩니다. 사실, 그게 뭐,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는 뭐, 어디 뭐, 편안하게 입고, 사실상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자세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기준에 딱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정동훈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에 청바지 딱 입고 반팔티 딱 입고 여러분 올라왔으냐 설교를 한다?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요, 이게 싹 올라올 수 있다, 이게. 왜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이 됐어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해요, 그런 게.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가지고. 우리 안에 복음인 것 같은 유교적인 사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거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자꾸만 다른 말을 가지고 뭐요?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분쟁과 다툼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한 개인의 상태를 통해서요, 교회를 계속 사단은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아멘. 그 빠져나오는 나의 상태를 바꾸고 치유하는, 결국은 뭐냐? 내 상태를 만드는 것도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치유하는 것도 뭐요? 각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치유하고, 그때 뭐가 치유되느냐? 우리의 삶의 체질이 이게 치유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겁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치유받을 기회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말씀 아닌 거 자꾸 가지고 거기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제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그건 부끄러운 거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드러날 때는 그게 치유받을 기회예요. 복음의 말씀과 복음을 누리는 기도. 아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 요거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1가지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과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실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4절인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가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중할 거냐? 이제 집중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먼저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이번 주간 점검하면서요, 나를 한번 딱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신앙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본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행복한지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좀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뭐요? 여러분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본질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먼저 들어간 것들을 치유하고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은 19절부터 39절까지 쭉 말씀 보는데 마지막 절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생활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육신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영적인 소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참된 도전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로 피택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준비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위해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복음 제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참된 만족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